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찬양 받으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순서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편지입니다. 편지는 과거에 다 써보셨겠지만은 앞에 인사말이 있고 끝에 맺음말이 있습니다. 5월달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기 4주간 설교하기 이전에 에베소서 1장 1절 2절 서두의 말씀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씀으로 정체성을 말씀을 드렸고요. 사도된 바울이라는 말씀으로 사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라는 쪽에 중심을 둬서 소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이 오늘 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군데로 갈라질 수가 있는데요. 1장 3절에서 3장 21절까지는 구원에 대한 진술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하반부에 4장 1절부터 6장 20절까지는 그러한 구원을 받은 사람,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크게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삼위 하나님의 사역, 구원에 대한 진술을 함에 있어서 바울 사도가 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적고 있는데 1장 3절에서 6절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사역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3절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대상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기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입니다. 성부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찬양해야 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하고는 아버지하고는 성부 하나님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는 거죠. 우리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가 있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사람과 성부 하나님이 그냥 맞닿아지는 것이 아니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찬양의 대상이 성부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성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무엇을 주셨는가 보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으니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복을 그냥 주시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은 아는 것에만 그치는 신앙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지식으로. 그리고 찬양까지 못 나아가는 신앙의 상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의 신앙이 되고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고 또 그것이 나의 행함, 나의 삶이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 입에서 중얼중얼 찬양이 안 나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빈약하거나 아니면은 지식은 풍성한데 그것이 나의 신앙으로 신앙의 고백까지 자리매김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더 알므로 그것을 나의 신앙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금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는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 안과 박 있지 않습니까? 안은 장소적인 어떤 한계를 말합니다. 그렇죠? 위치적인 한계를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밖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복을 주시는 그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복, 영적인 복을 주시는 그 방법, 수단이 됩니다. 또한 그냥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왔는데 그리스도하고 연합이 안 되어 있는 상태는 그건 또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연합된 상태,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기서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했을 때에 하늘은 땅과 대비해서 보면은 땅은 육적인 부분이고 하늘은 영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복, 모든 것인데 내가 받은 게 어딨나? 그 가지수를 세려보기보다는 여기에 모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의 완전성, 충족성, 온전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그것은 우리를 실족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완전하며 온전하며 충분한 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복의 성격을 한번 보시면요. 복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내가 쟁취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은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능동으로 무엇인가 얻어낼 수 있다면은 그것은 사실은 복이라고 하기는 약간 아쉬워요. 그거는 내가 노력한 결과로 받는 그냥 보응의 성격이지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도 받지 못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죠. 복을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제가 한 100여일 전에 손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손녀를 이제 봐서 키우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자녀를 낳았을 때는 어떻게 컸나 몰라요, 사실은. 제가 자녀 낳았을 때
태어날 때 병원도 안 가봤어요. 큰아이는 저 군인이어서 부대 생활하니까는 태어나는 건 못 봤고요. 작은 애는 제가 일 중독자거든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밤 9시인가 전화 왔는데 한참 일할 때거든. 밤 9시면요. 어떻게 가요? 못 가죠. 아니 나 일하고 좀 이따 갈게. 그러다가 나중에 가니까 벌써 뭐 애 다 낳고 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 키우는 과정에서 사실은 아이들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손녀를 봐보니 아주 참 대단한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스스로 태어날 수 없는 거 너무 잘 아시죠?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다 알잖아요. 뭐 남자의 정자가 수억 개가 그 중에 하나가, 그쵸? 남자의 착상돼 갖고 나오는데 그게 뭐, 그리고 또 엄마의 그 태 안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물론 10달 되면 자기가 나오려고 애썼겠죠. 그런데 자기가 나오려고 해서 나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만들어진 것도, 이 땅에 나온 것도 사실은 자기가 했는데 자기가 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수동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만 그러는가요? 키울 때 보니까요, 더합니다. 자기가 하는 것은요, 내가 보니까 먹고 싸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자기가 하는 게 없더라고요. 먹고 그냥 자기는 싸기만 싸요. 물론 먹고, 뭐, 입고, 씻고, 자고, 아이가 한다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자기 엄마가 애를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자는 것도 재워야지 자더라고요. 자기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수동입니다. 지금은 좀 이제 허리에 힘이 생겨갖고 안으면은 이렇게 막 휘청거리지 않습니다. 전 그것도 몰랐어요. 애기들이 그렇게 뭐 이렇게 고무줄처럼 이렇게 막 휘청거리는지 이렇게 뭐 안아도 안을 수도 없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나중에 크니까는 힘이 있어갖고 이제 좀 안을 수 있더라고요. 그 뼈가 생기고 뼈에 힘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이제 뭘 보는 것 같아요. 막 이러면요 눈이 왔다 갔다 해요. 눈이 사물을 보고 이제 뭘 잡습니다. 해결되니까는. 근데 그 잡는 것, 뒤집게 하는 거, 저희 딸이 뒤집게 하는 거 보고 막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너무 놀라워가지고 애가 뒤집었다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자신이 한 것 같습니까? 전혀 다 주어진 거예요. 온전히 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기들만 그렇게 수동이지 크면은 다 능동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아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인간은 다 수동입니다. 그렇게 내가 수동이라고 생각 안 하고 능동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교만이죠. 어디 하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제가 통영 내려와서 가끔 틈날 때 이렇게 한번 다녀보는데 여기에 이렇게 그 양식장들이 있고요. 중앙시장 가니까는 이렇게 고기들을 팔고 제가 먹는 시금치 보고 먹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안 주신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만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트에 가서 제가 먹는 거 사잖아요. 가만히 보면은 물론 농심이 만들고 뭐 어디가 만들었죠.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어디 사람이 감히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사람은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절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성부 하나님께서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온전하며 완전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3절을 요약하면은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이 과연 무엇인가? 내용이 오늘 첫 번째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복은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선택의 방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와 시간 안에서 앞으로 성취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내다보면서 그 십자가 구속을 믿을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와 시간 안에서 앞으로 성취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내다보면서 그 십자가의 구속을 믿을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선택의 방법입니다. 선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선택은 선택으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선택은 목적이 있고 목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무음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상황을 전제하고 있고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흠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결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다시 표현하면요, 인간이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인간의 그 상태를 전제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왜 비참하죠?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상황이 비참한 상태에 있다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이 거룩하게 흠이 없게 되는 그 방법, 그것은 우리 홀로 이루어가는 전투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택했으니 우리가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돼야지 하고 내가 열심히 가는 것,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본 바리새인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이루어 가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삼위의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4절 앞에 곧 창세 전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창세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대책으로 어떠한 비상 조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창세 전에, 아직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전에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선택,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밖에 있는 것이 됩니다. 시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 밖에서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에서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선택은 역사 가운데 시간 안에서 내 인생 가운데서 포기되거나 미완성이 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간 안에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시간 밖의 영혼 가운데서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의 그 선택
구원은 시간 안에서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 어떠한 역경, 또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내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잘 믿으시고 이 말씀을 갖고 우리 삶에서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요약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요약한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 안에서 일어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린다고 말씀했죠. 그 중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해서 하신 사역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구원은 말씀드린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시간 안에서 일어날 인간의 비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 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이다 한 것을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신 것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큰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인데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신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문자로만 지금 그냥 와닿을 수 있고 문자로 지식으로만 와닿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생생하게 이제 우리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야지.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내 삶이 내 환경에 따라서 내가 우울하거나 좌절하거나 내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 땅에서 지금 인생 가운데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이지,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아들됨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한 그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이죠. 형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앞으로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기업을 지금 내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글자로,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성도들이 생각하는 복은 단지 물질이나 육체적인 것에 머무르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세상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요술 램프 아니면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풍성함을 모르고 있고, 아니면 또 원치 않고 세상에 주는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 집중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졌고, 그 풍성함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에 잘 새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정의 목적 말씀을 드렸고요. 이 예정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말미암아 때문에 두 개가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뭔가 해냈는데 그거로 말미암아 나에게 오는 게 있는 거죠. 두 가지가 생겨요. 말미암아서 나에게 주는 것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크게 아는 것이 있죠. 성육신 하셨잖아요.
성육신 하신 것 때문에 예수님한테는 어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인간이 되어서. 근데 그거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내가 지금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삶을 사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친아들이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다 겪었죠. 이 세상에서 육체로 입는 그 어려움을 다 겪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어려운 가운데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풍성한 온전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복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그의 몸을 화목 제물로 드린 것이죠.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모든 것을 버리셨어요.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기업으로 받는 그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것은 부활이 있고 승천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는 이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정의 근거가 나옵니다. 예정의 근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정하셔서 하셨나? 하나님의 뜻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예정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노력, 나의 외모, 나의 그 어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며 다함이 없는 사랑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입니다. 잘못될 수가 없고요. 불합리하지 않으며 불의하지 않고 불공평하지 않으며 하나님에게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핑계 삼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말씀에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기 써 있는 것만 같이 읽을까요? 이는 시작.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이죠.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이것은 지금 이 지시대명사는 앞의 내용을 전부 다 받는 거예요. 지금 앞의 내용을. 이는 3절, 4절, 5절에서 한 말씀을 다 지금 받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3절에서 이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을 두 개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선택이고 하나는 예정했는데 양자 삼으신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데 그 두 가지의 목적이 다 있었죠. 하나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한 이 모든 것은 왜 했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로 다 채워졌죠?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그가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으니 이것이 은혜이지요. 이것이 그의 은혜이죠. 이것을 찬송하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1번은 질문을 이렇게 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게 답은 우리 다 외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행하신 부분을 바울 사도가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이 항상 풍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지금 이 땅에서,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하루하루의 순간에서 살아내는 저와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